3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송으로 또 기도로 주님께 이 예배를 또 영광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가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먼저 찬송으로 주님께 이 시간을 깨워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장소, 공간 그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개인이 가진 모든 문제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또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사 우리 모든 그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은혜 느끼게 하여 주셨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는 한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기도할 때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꽤 긴 편으로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년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후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후 이제 주님께 다시 자신의 길을 여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진정되기 시작한 후에 이제 중대한 일이 다가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쫓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자기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왕위에 오르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10대 소년 시절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다면 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다. 이제 나와서 사울이 죽었으니 나를 섬겨라 라고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분한 것이 다윗의 원래 성품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는 차분한 시인이면서 음악가이기면서 또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분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때에는 용사의 기질, 즉 불같은 기질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갈멜 사람 나발이 자기에게 도발했을 때 격분해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유다 서읍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적국인 블레셋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따라 아말렉을 침공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오랜 역경을 지나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이 거룩함과 진리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식은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의 지식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거를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옳다라는 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나 기회에 처할수록 감정에 따라 또는 상식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만이 진짜로 올바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지금 삶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우리도 먼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기도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더 좋다고 하니까 자꾸 기도할 때 이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은 나은 편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러러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길이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그것이 실패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대로, 지혜대로, 상식대로 일을 급히 처리하면 우리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할수록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두 아내와 모든 부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살았었고 남쪽의 중심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꽤 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금 추대를 받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참으로 다윗과 더불어 인내하면서 각고의 세월을 보내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내 삶에 빛이 들어오겠거니 하고 다들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12지파 중 하나, 겨우 12분의 1의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땅으로 따지면 유다가 크고 인구도 많은 큰 지파이지만 지파로 따지면 12지파 중 하나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의 능력과 성품을 알면서도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일단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본심을 알 수 없었고 또한 사울의 통치를 거으면서 사울 스타일이 자기들에게 더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스타일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시원시원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잘했는데 그렇게 잘했다는 증거가 사울 출신 지파인 베냐민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릴 때에 유다에 붙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을 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고 호탕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성경에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알 숭배자인 이사벨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였는데 놀랍게도 엘리야같이 훌륭한 예언자가 활동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아합이 성경에서는 최고로 악하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무깃도에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놓고 물이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은 그는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나중에 그와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고 강력했고 돈도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몇 절로 그를 악하다라고 하고 끝을 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땐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악하다, 별것 없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 끝, 그렇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뛰어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또 안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했었던 것과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다윗의 마음을 의심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어려웠을 때에는 블레셋과 함께하며 숨어 있었다가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한 후에 나타나서 왕위를 쉽게 차지하려 한다라고 의심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런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라면 그냥 유대에서 조용히 왕으로 지내면 자기도 편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도망자 생활과 망명 생활이 지금 끝났으니까 이제는 자기 친족들과 유다 지파와 같이 이제 편안히 조용히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을 이루려고 다윗이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체를 끌어안고자 애를 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죽은 사울에게 충성했었던 사람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벳산 성벽에 박혀있던 사울의 시체를 끌어내려 장사를 지내준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자기는 사울파 사람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에서 옮겨 장사를 치러 주었다는 사실을 보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왕위에 오른 다윗이 권력에 물들었는지 아닌지를 가려줄 수 있는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편에 서서 그의 시체를 수습해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두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윗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다윗의 반응을 어떻게 할지 촉각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의 장사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다윗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크게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자신이 그들에게 선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알려준 아말렉 청년을 오히려 처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 청년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감히 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 처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더더욱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양식과 무기를 제공했었던 놉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다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 원수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잘해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위에 조금의 사심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과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비롯해서 큰 일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 일을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괜찮다고 해주는 자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8절 말씀은 그러나 또는 한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걸림돌은 사울 집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넬의 아들인데 아브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집에 남은 한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요단강 저편에 위치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두 정권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집안의 몰락으로 권력을 잃게 된 그가 권력에 대한 애착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행동에 대해 다윗은 침착하게 지켜보는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러한 상태로 무려 7년 6개월을 지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인간적인 권력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더 권력과 함께 주어지는 부귀영화에 조급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권력에 대한 조급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사역임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지위와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집단을 세운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혈기와 또 유익을 따라 다윗을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다윗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에게 다윗과의 싸움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조종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보셋을 앞세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저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과 요압을 중심으로 두 군사 진영 간의 작은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브온 못을 중심으로 양측이 서로 대치하는 중에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군사들의 힘겨루기 시합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겨루게 하자라는 말은 일종의 전쟁 놀이를 말하는 것인데 양쪽의 장수들이 맞붙어서 싸움을 벌여 양 진영의 힘을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양측 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 장수 12명씩 맞붙어 싸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손으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결국 칼까지 빼어들게 된 것입니다. 서로 붙들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결과 양측의 모든 장수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곳 이름은 헬갓 핫수림, 즉 날카로운 칼의 벌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편 장수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양측의 군사들은 이제 흥분하면서 맹렬한 싸움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움을 걸어온 것이고 장수들의 목숨을 내걸고 요압 진영의 장수들과 싸우게 함으로써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한 본성을 지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압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싸움을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헛된 제안에 응하여 무모하게 피를 흘리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너무나도 헛되고 무모하게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 패배하느니라. 이 전쟁에서 아브넬 측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잔패를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셔서 아브넬의 악한 계획을 대적하심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사건들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신 것 외에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높여주는 평판은 다 사라지고 끝에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남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와 설득과 포옹의 시간이 그리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